오늘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녹화 문제가 생겨서 지금 예배 후에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혼자 지금 따로 지금 이 설교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소리도 없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조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한 가지 그 상식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기적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실컷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 되었다는 이 말씀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적이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기적 중 하나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 중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그래서 나온 설 중에 하나가 감동설이라고 있습니다. 감동설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실 유대인들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철저하게 이해타산을 하며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도시락을 싸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해볼까봐 몰래 다 숨겨두었는데, 한 어린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내어놓자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 둘씩 꺼내다 보니 그 도시락이 쌓였고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감동설입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봐야지 제대로 납득이 간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보면 얼마나 머리가 좋아 보이는지 존경스럽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한편에 생각해보면 이런 분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 무언가 크게 착각하고 있고 무언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잘못 생각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사람의 이 작은 머리로 다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사람들의 머리로 이해가 갈 것 같으면 도대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우리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과 우리도 닮은 점이 있겠죠. 그러나 다 닮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유사점이 있지만 다른 점이 훨씬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죠.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나의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기적을 이성적으로 풀어내려고 자꾸만 그렇게 노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도 할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 다 이해가 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냥 믿으라, 왜 이해하라고 하시지 왜 믿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보고요, 이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하시죠. 의심치 말고 그대로 믿으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도 하시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행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안에서는요, 자연 법칙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 법칙도 존재하죠. 우리 주님은 대부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을 따라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도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왼쪽 새끼 발가락 끝이 혹이 났는데, 뭔가 부풀어 올랐는데 병원에 가도 낫지를 않습니다. 이 남부터미널 있는 병원도 가고 서울공항에 있는 병원도 뭐 잘한다 해서 그 피부과도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나을 생각도 아니고 계속 더 아프고 악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병원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치료도 안 되고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병원에서 이 못 고치니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대야에다가 물을 좀 떠다가 거기다가 소금물을 풀고 발을 담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호전되어지더니 발이 깨끗하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소금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종에게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실습시키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기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놀랄 일도 아니죠. 천지를 만드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기적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프랑스 속담에도요, 기적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육신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단지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아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연약한 육신도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많은 것이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함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주기도를 통해 기도하도록 하신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신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부분을 놓고서는 기도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먹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입에 거미줄 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문제, 즉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결혼 문제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영적인 것만 구해야 된다, 이런 편견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의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적 모두가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보면요, 그 대상들이 모두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신에 들려 있었다든지, 병마에 시달린다든지, 폭풍 가운데 시달리고 있다든지,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본문도 보세요. 그들은 굶주리고 있었고 바로 이때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모습이 나오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유혹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을 일으켜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보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보라고 유혹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예수님 인기는 올라갈지 몰라도 예수님이 뛰어내리신다고 해서 백성들이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요,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차마 그것을 보지 못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일 속에 계시다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가련하게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자는 거절하셔도요,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진실로 그렇게 구하는 사람은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오병이어에 등장한 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세 사람에 대해 살펴보므로 그럼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빌립은 누굽니까? 빌립은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전도한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동명이인입니다. 이처럼 빌립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따른 사람이었지만 한편에서 보면요, 현실적이며 이해타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에도 보시면요, 빌립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5절 6절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5절 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을 시험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유혹이죠.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반면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는가를 보시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본문에 보시면요, 빌립은 예수님이 주신 시험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빌립의 이 대답은요, 세상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아주 정확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은 나름대로 정확히 계산해서 답을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빌립은 신중한 사람이구나, 아주 빈틈없어 보이네, 이렇게 칭찬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을 때가 많습니다. 주판을 잘 튕겨서요, 현실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더 많은 신뢰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빌립을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합격이라고 말씀해 주시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의 능력을 도외시한 아주 인간적인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얼토당토 않게 자기만의 착각에 빠져서 허풍 떠는 경우도 조심해야 되겠죠. 교회 안에 보시면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이런 일 하자 저런 일 하자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어지럽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는요, 자기만의 이성적인 사고에 갇혀서 예수님의 능력을 배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토당토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면 그런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그때는요, 순종해야 복이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으로서 베세다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요, 한 가지 그의 은사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 사람들 인도를 하는 걸 잘해요. 그는 먼저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죠. 그는 특별히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가 전도했던 베드로는 가장 위대한 사도 중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본문에도 보십시오.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름 모를 한 명의 어린 소년을 안내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8절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보시면서 안드레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절대 안드레가 믿음이 아주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이 들어있죠.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오병이어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도움이 거의 될 것이 없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안드레와 빌립의 차이점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빌립은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서요, 처음부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가능성이 없는데 시도해 보아서 뭐 할 것이 있느냐, 뭐 할 것이 있느냐, 뭐 이런 뜻으로 아예 처음부터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그런데요, 안드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역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걸 전혀 몰랐지만 그래도 그는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그는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 눈에 보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이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안드레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드레처럼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요,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적이 모든 상황이 좋을 때 일어납니까? 그럼 기적이 아니죠. 다 모든 형편이 좋을 때, 누구나 다 인정할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기적입니까? 기적은 절망적인 상황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본문에 보시면요,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한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한 아이는 원어로 보면 아주 어린 유아가 아니라 소년, 10대의 소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무명의 어린아이가 가진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어린아이의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그것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순종하여 자신의 것을 온전히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주님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사람의 능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온전히 드렸느냐, 또 드리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물론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재능이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은 일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재능을 온전히 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물고기 1,000마리와 보리떡 1,000덩어리를 드리면 오병이어보다 더 나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과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병이어나 1,000마리의 물고기와 1,000 덩어리의 그 떡도 똑같은 것입니다. 결과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가진 물고기 1,000마리 가운데서 500마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고기 2마리가 있다면 그 2마리를 다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헌신 가운데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시면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드리지 못하여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는 동의하는데요,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인기 있는 주의가 있습니다. 적당주의입니다. 적당주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도 대충 믿고 다녀도 대충 다니고 드려도 대충 드리고,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겠죠. 요즘 시대에 주님이 베푸신 기적이 점점 나타나지 않는 것도 바로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많은 선교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사의 말을 더 믿고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더 신뢰하고 그것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적을 또한 체험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처럼 다 맡기고 기꺼이 맡길 수 있는 나의 생각과 모든 삶까지 다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오늘날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거 아님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적든 많든 하고 계시면 또 끝까지 잘 붙으시면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기적을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한 아버지,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소년처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드리고 주님께서 베푸실 그 기적을 온전히 바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런 능력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때 반드시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귀하옵된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